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1장 33절에 이렇게 너무 많은 말씀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총과 칼로 이겼다고요? 핵폭탄으로 이겼다고요?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그 정도 갖고 되겠어요?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무엇으로요? 제가 무엇으로요 하면 여러분은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소리가 이 벽을 뚫고 세상으로 퍼져갈 정도로 크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자, 나라들을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데 무엇으로 행했다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벽이 뚫리겠어요? 아유, 당연 초등학교도 못 가고, 이 밖에, 밖에 뭐가 있죠? 거리에도 안 들리겠어요. 다시. 자, 의를 행하는데 무엇으로 행했다고요? 믿음으로. 이 정도는 해야죠. 저는 저쪽 끝에 벽을 뚫고 나가도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얌전하세요. 저는 너무 시끄러운데 여러분들은 너무 얌전하세요. 제가 너무 소리가 커서 여러분들은 같이 그러면은 이게 정신없을까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조용히 할 테니 여러분들이 소리를 좀 내세요.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그거 믿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될 것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무엇으로 막았다고요? 총으로 빵 쏴서 넘어뜨렸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자들을 이기기도 하며 떠오르는 인물들 없으세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가 맡긴 양을 빼앗아가면 큰일 났다. 우리 집 망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믿고 맡겼는데 이 양떼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 것도 없지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그 입에서 여러분 10대의 약관의 소년이 그렇게 가서 그 다윗이요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믿음의 용장들이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불 속에 던져질 때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아무리 총칼이 날라와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기 전에는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요즘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라합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성경은 라합에 대하여 기생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그 용어 속에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2명을 보내게 돼요. 자, 기생이 머무는 곳이 어디죠? 주막집이죠. 주막에는 주인이 있을 테고 거긴 또 여성들이 나그네들을 맞이해서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죄악의 온상지이기도 한 거예요. 라합이 과연 그러한 속된 것,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기생이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라합이 기생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으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온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그가 얼마나 그 기생으로서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까에 대한 것이 와닿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는 쾌락을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쾌락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돈을 위해서 순결과 정절을 강아지의 간식보다도 여기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여 그런 일들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게 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독사와 같은 목사들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들 그대로 살아, 괜찮아. 얼마나 물란한지 몰라요. 사회 정의를 말하고 뭐를 말하고 하는데 그들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난잡하고 더럽고 그래서 그런 곳으로부터 이건 아니다 하고 빠져나오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말과 행실이 같은지를 보아야 해요. 아무리 말이 근사해도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한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여 말 한 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 죄와 싸우되 어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다 타협하죠. 다 눈 감아주죠. 모두 함께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정탐꾼들 왔을 때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숨겨줘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야, 큰일 났다. 애굽에서 일어난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다음 차례는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 야,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한 신은 없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거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정말 하기 싫은 이 더러운 짓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이러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지고 그가 달려가던 인생길에 가족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살려주며 조건을 제시하죠. 내가 살려줄 테니 당신들을 보호해 줄 테니 이 나라가 어떠한지 다 정탐하도록 내가 숨겨줄 테니 조건이 있다. 우리나라에 당신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하고자 할 때 나와 나에게 속한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과 친구들을 살려달라고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거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믿습니까? 그가 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꼭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멸시당하고 무시하고 진짜 천한 여인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이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죄가 좋아서 그 죄에 탐닉한 것이 아니라 빠져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아닌데 이 주어진 운명 속에 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물론 최종적인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것이었지만 모두 다 멸망당했을 때 라합과 그에게 속한 이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명의 여인이 있는데 당당하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주님의 족보에 올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보아스라는 믿음의 용장이 있죠. 그 아들을 낳아요. 그의 며느리가 당당하게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짐승 취급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셈법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에이 무슨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그러니까 나도 마음대로 살아도 나도 천국 갈 거야. 맞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돼. 어쩔 수 없어. 당신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목사가 가르칠 얘기입니까? 근본에 어제 그제죠. 퀴어 집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보라는 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했던 자들을요. 다 복직시켜줬어요. 1년 정직. 또 한 사람은 담임 목사직 면직. 여러분 그 사람은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사실 목회 현장도 없어요. 뭐 기관 목회라고 뭘 하고 그러는데 뭐죠? 와, 제가 재판정에 있었거든요. 모두들 못 오신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위선의 끝자락을 봤어요. 재판장과 재판위원들의 모습 속에 앞부분에는요. 와, 제가 막 긴장할 정도로 이 사람들 출교당했구나. 그 재판위원장의 권위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니 끝에 가가지고는 야, 여러분 제가 사랑과 공의 뉴스라고 하는 신문을 창간하기로 했어요. 설립하는 거죠. 이제 신문 좀 올려주세요. 뭐 글 써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왜 이걸 만들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쪽에서 막 공격을 해요. 뭐라고 공격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프레임을 씌우는지 알아요? 극우, 태극기 집회, 태극기 집단. 여러분 저는 저 광장에서 그 뭐하고 한 이것에 대하여서도 비판적이었어요. 정말 목사라고 한다면 광장에서 공의를 외쳐라. 대상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라. 진리를 외쳐라. 성경대로 외쳐라. 라고 했던 목사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무너진다. 대한민국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영상과 글과 다 자료가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태극기 집회라는 거예요. 극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마음껏 이 언론 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마음껏 할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이 교단도 기울어져서 제가 하는 글은 전혀 실어주지 않고 반론 기사도 실어주지 않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 내가 16살 때 아버지가 나를 여자라고 학교를 안 보내주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완고함을 꺾기 위하여 내가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기사 안 실어줘? 반론 기사 안 실어줘? 알았어. 내 신문사 차릴게. 이게 동기가 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비천한 인생, 비루한 인생 라합을 주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이 그의 후손으로 나의 조상 가운데 라합이 있어. 이렇게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야, 네가 뭐길래 뭘 잘났다고 그래? 야, 네 교회 몇 명이나 모여? 네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몇 명 없지? 얼마나 말거리가 좋아요. 야, 30여 년이 넘게 계속 지하에서 너 그러고 하니까 너 그러고 뭐 잘나서 그래. 아니, 네가 좀 뭔가 교회도 좀 크고 성도들도 좀 많고 그러면서 그런다면 우리가 좀 뭔가 들어줄게.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했는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시는 그 사인을 알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생명의 원천, 빛의 원천, 기쁨의 원천, 생명을 살리는 원천을 만방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목사가 뻥치는 게 아니라 허언증에 걸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무엇을 자극하면 발작 버튼이 되어서 막 이러잖아요. 저는요 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도전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좋아.
그래? 내가 헛소리가 아니라 내가 괜히 뭐 작은 교회 하니까 막 마음에 열등감이 쌓여서 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교단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을 쫓았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힘들고 어렵지만 숨은 도처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들을 낮추며 겸손하게 준비되었던 믿음의 동역자들 얼마나 진짜 이번에 저도 놀랐어요. 필진이 20명이 준비가 됐어요. 다 내놓으라는 분들이에요. 세상적인 학문과 여러 가지들을. 전문 기자가 3분이 준비가 됐어요. 취재 기자 4명이 준비가 됐어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감사하게 정 목사님 또 친구 중에 인터넷 전문가가 있어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달 말쯤에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잔치를 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러려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구나. 제가 가장 주님 앞에 이렇게 달아두면서 여쭈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번 작곡 발표하기 전에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더 이상 웅크리지 말고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묶어두었던 배를 마음껏 항해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잘 견디시고 잘 인내하신 여러분들 이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허언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서 피나는 눈물을 흘리며 지나왔던 여인들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기도 하고 총리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눈물 흘릴 일도 통곡할 일도 많이 울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타락이 되어서 비열한 인생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날뛰는 시대를 보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지성인들이 제 동역자들이 젊은이들이 그랬지만 이제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 오늘 바울 사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이었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도 왕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었을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며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죽고 없지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지금도 살아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여 너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말씀을 통해 배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단어는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상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에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만 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계속적으로 숨어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고난 중에 눈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언제니까 왜 이 고난 중에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저를 버리셨나이까? 좌절 속에 끊임없이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시게 될지 우리 모두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은 영원한 그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요,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갑니다. 뭐라고 선포하는지 알아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왕 앞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잡혀왔는지 아냐? 나도 유대인이었다. 나도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나도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 그런데 어느 날 이수쟁이들을 내가 잡아서 그들을 다 척결하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신데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기록된 대로 오셨던 분이더라. 그걸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던 벨리스 총독도 그렇고, 야 너희가 적은 너의 그 학문이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돌아버렸구나. 야 그리고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니, 나한테 지금 포교하려고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복음을 전하다 결박된 거예요. 뭐 무슨 막 누구 죽이고 사기쳐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결박되었는데, 결박된 것의 아쉬움이 뭐죠? 더 많이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대통령에게 이런 직언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저 그 앞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아주 정말 괴로웠네요. 얼마나 비루하게. 그리고는 또 막 엄청난 교회. 여러분 옛날에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아무나 초청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만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끽소리도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데 그 잠깐뿐인 그 왕 앞에서, 그 군주들 앞에서 이렇게 비겁하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알아요. 많지 않아요. 천국 들어갈 자 많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제가 의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주 의심이 많아요. 정 목사님은 저를 보고 의심병이라 그래요. 아주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성경을 그냥 믿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흥미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 인생을 다 걸게 하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과학자들이 연구하듯이, 여러분 저 나름대로 목사로서 진짜 이 말씀이 실제이고 이게 이 세상이 진짠가에 대한 것을 평생을 바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거리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권세자들에게도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외치는 이유는 확실하니까.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불구덩이로 빠져가는 사람이 길을 알지 못해 불 나고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여기 좋은 초원이 있는데 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 가면 안 돼요. 빠져 죽어요. 불에 타 죽어요. 이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다면, 믿음이 뭐 특심하지 않아도.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리 오세요. 여기 사는 길이에요. 여기 진짜 생명의 길이에요. 여기 천국 가는 길이에요. 두 길밖에 없어요. 그걸로 가면 안 돼요. 잘못 가르치지 마세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세요. 이 죄라는 얘기를 싹 뺀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으면 회개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사람을 보면 살인 충동을 느끼게 돼 있어요. 라고 가르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결국은 똑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했던 근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 땅에 오셔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칼을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노니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옳은 것은 옳다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격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이런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든든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 앞부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고, 죄사함 얻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집 부러워할 거 없죠. 뭐 누가 막 누구지? 일론 머스크가 또 이재용 막 삼성 또 회장하고 만났다고 하니까 뭐 막 또 기업인들이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기업은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왔다 갔죠. 뭐 200 몇십조 원을 뭐를 어쩌고 저쩌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위로자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요,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요. 디모데 서신을 보면, 목회 서신을 보면 이 사람은 좀 괜찮을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희소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희소하다고요. 물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눈이라도 빼줄 만큼 인간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지만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았어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그 길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 사도는 13권의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상속자, 기업, 아들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목회서신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럼 바울 사도가 그거를 막 소망하면서 그랬을까요? 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복 주시겠지 그랬을까요? 제가 깨닫게 된 바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한 것도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사랑과 공의에 대한 말씀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손바닥의 양면과 같고 동전 양면과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방자해져요. 멋대로 살아요. 지금 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계속 사랑 타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뭐라 그래요? 냉혈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짜 의사, 가짜 의사. 이 사람이 손을 잘라내고 이 손을 잘라내면 나머지라도 살 수가 있는데 아프다고 할까봐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의사입니까?
지금은 아프더라도 당신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습니다. 결국에는 목숨까지 앗아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어떤 의사를 선택할래요? 썩어 들어간 온몸이 썩어서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그 의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요? 그래도 살 길은 있나요? 제가 의족을 하고라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런 의사를 진짜 의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를 속죠?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고 이 땅에서도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원인인 건 다 아시잖아요. 국가에서 엄청나요. 발표들을 안 해요. 동성애에 걸려도요. 익명으로 해요. 익명으로. 절대로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동성애에 걸리면 그 무상으로 받는 비용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도 목살이 나서서 고치는 길이 있잖아요. 탈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놓으라는 감독들 아주 구역질이 나가지고요. 아주 재판정에 앉아있는데 정말 역겹더라고요. 역겨워. 앞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을 출교함이 마땅하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돼. 40분 이상을요. 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안 줬나요? 아니 지금 몇 해 전에 그래가지고 출교당한 걸 보면서 우리도 쫓아낼래? 이러고서 지금 나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감리교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도.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럴 듯 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사랑이지 않냐. 기회를 안 줬나요? 너무너무 많이 줬다니까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인간들이 후배들한테 우리가 정말 그 일은 아닌 거야 이러고 얘기해줘야 되잖아. 오히려 너희들 잘했어. 네가 오라. 와 어제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 뉴스들마다 저보고 글 쓰라고 하는데 이제 안 써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더 이상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러지 않겠습니다. 저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방어만 했어요. 그러지 마 그거 잘못된 거 이랬어요. 이제는 날선 검으로 선제 공격할 거예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길이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이런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또 공통적인 게 뭔지 알아요? 아니 다 구원의 길이 있어. 여러 번 얘기했죠. 통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바울 사도가 그 상급에 대한 것, 기업에 대한 것을 자꾸만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요.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 성품, 사랑에 따라 사랑이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서 다 보상해 주시는구나. 악한 자들은 다 보응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또 다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다니면 이만큼 내가 보상받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성품이라 하나님 됐어요. 진짜 제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지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냉수 한 그릇 소자의 이름으로 대접한 거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한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또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선교비를 후원해 주잖아요. 자비량으로 하기는 했지만 다른 교회가 어려우면 또 이쪽에 성도들에게 소식을 알려갖고 선교비를 걷어서 착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자식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또 이곳에 갔다 날른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감동스럽지 않겠어요? 보니까 막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냥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인간이 나도 이러한데 자기가 줄 게 없잖아요. 그죠?
아니 아무것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다니는데 진짜 내가 돈이 있다면 저들에게 막 오히려 주고 싶은데 이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지? 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지. 와, 이럴 때 이렇게 내가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시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고사해도 하나님 됐어요. 진짜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참 얘기하기가 민망한 내용인데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게 좋겠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사용하실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이 훈련의 시간인 것 같은데 내 늘 마음에 항상 이게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열매가 있고 그러면 항상 뒤로 빠지고 이랬어요. 왜요? 교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 성품적으로 그냥 우리 집안 내력 자체가 아주 그냥 이게 여러분 그러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제가 이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나서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89년인가 김 목사님 가시고 나서 예자회가 예수자랑 3호 선교회라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홀로 된 분들. 1년 동안을 열심히 섬겼어요. 개척 정신이 좀 강하잖아요. 그랬더니요. 견고하게 세워지더라고요. 조직적으로도 다 되고. 거기에 또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내가 없어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게 슬쩍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감리교회 본부에 정식 기관이 되었어요. 천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1년에 많으면 1억 넘게 기본적으로 5, 6천만 원 계속 아이들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예를 들자면 그냥 세워놓고 뒤로 빠지고 다른 분들이 하도록 하고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려고 또 노력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이 장이 되고 왜요? 교만해질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서 별것도 없는데 그런데 문득 음악회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내적인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뭐뭐 하리라. 뒷얘기는 안 하겠어요. 민망해서.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좋아요. 주님 자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뒤이어서 들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 주목할수록이 밑에 내려다보지 말고 박수 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비난하는 소리일지라도 기죽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그거 바라보지 말고 너 나만 바라보면 되잖아. 너 나만 바라보면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잖아.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 이게 응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이제는 뒤로 빼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겠다. 누가 잘난 척한다고 하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이 주신 그 음성 붙들고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할게. 주님 됐어요.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아니야. 나만 더 바라보면 돼. 그러면 너는 더 풍성해질 거야. 뭐가 풍성해져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공의의 풍성함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너를 더욱 풍요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밑에 거 내려다보지 말고 뭐라고 말하고 하더라도 그 어떤 평가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 돼.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던 이유,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든든히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그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지우레 아버지를 떠났던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때요? 품꾼들도 풍족한 양식을 먹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세상에서.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냥 죽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하느라고들도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월세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좋은 것 없으면 어떻습니까? 더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이 땅 하나님 심판하실 때 주님께로 달려 주님 품에 안길 더 가볍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혼란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게 지금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우리 바울 사도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의 도시에 와가지고 핍박을 받고 엄청나거든요. 핍박. 우리가 비난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명함 못 내밀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아유, 좀 사람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좀 뭔가 영광도 받으시고 그러시지. 아우, 저렇게 감옥에 가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하는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앞으로는 더 글들이 날카로워질 거예요. 외치는 메시지가 더욱 날카로워질 거예요. 거침없이 이제는. 뭐 신문에 뭐 누가 뭐 걸러서 이거는 내주고 안 내주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제가 혹여 감옥에 가더라도 어쩌면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겠죠. 탈탈털어도 아무것도 나올 게 없도록 처음서부터 기초를 세워놓으면 돼요. 왜 사람들이 다 할 말을 못하죠? 먹은 게 많아서 그래요. 거치는 게 많아서, 걸리는 게 많아서.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복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저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퍼즐을 맞추듯이 어디를 가든지 살리고 살게 하고 세우고 했던 것처럼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들, 아무나 함께하지 않겠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신실한 일꾼들, 저체에 숨어져 있는 일꾼들을 고난의 의미를 감격하고 깨닫게 되고 남은 여생들 걱정하지 않도록 함께 공유하게 될 거예요. 쌓아두지 않아요. 쌓아둘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쌓아두지 않고 살아왔는데 더불어 살게 하고 함께 살게 하고 여러분 다 탈탈 털어서 모아서 찾아와가지고 거침이 되어 제어하려고 할지라도 거칠 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옥에 가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토록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을 소망하는 이 삶이 거기에 또 잠깐 그러시나 보다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환난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당한 환난도 입증하는 거다. 내가 세상에 영광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그랬다면 이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여러분이 볼 때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도 진짜 생명의 말씀을 간직한 주의 종이 사도가 가르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게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영광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니 영광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헛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박해받는 거, 비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위축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영이 없으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서도 성도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고 자기가 가고 있는 이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던 이 편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와닿고 여러분들에게도 믿어지고 동일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한 주간 여러분들은 정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며, 아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남아 마음을 겸비하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진리가 진리되게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평가가 뭐라고요? 주의 영이 거하시느냐,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느냐, 이걸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영이 거하시는 그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들은 한 영혼도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